여러분 한자로 보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생자를 먼저 한번 써보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생이라고 하는 게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모양으로 그런 건데 생자를 한번 써보시면 다 아시죠, 그죠? 생자가 있고 생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보면 소우자, 우자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 밑에 날 일자가 하나가 그죠? 하나 일자가 딱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자로 생이라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인생은 마치 한 개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강 아래는 탕유가 흐르게 되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외롭게 건너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생자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어릴 때 낙동강가에 살았는데 지금은 가니까 큰 콘크리트로 된 다리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다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나무 다리가 있어가지고 그 다리 위에다가 그 모래 주머니 같은 거 그걸 위에 올려놓고 왜 그렇게 작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외나무 다리를 건너갈 때에 밑에 막 물이 흐르고 있죠. 다리는 나무로 해가지고 밑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죠. 내 다리도 흔들거리고 있죠. 그렇게 하고 외나무 다리를 건널 때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손잡고 이렇게 갈 수도 없는 거. 이러다가 도리어 더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혼자 건너가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참 얼마나 불안했던지 그런 생각이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한자로 참 생자를 너무 참 잘 썼다,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자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누가 내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은 혼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외나무 다리를 홀로 묵묵히 걸어가게 되는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막 흔들거리게 되고 걸어가다 보면 그 아래는 거친 그런 탕유가 흘러나갈 때가 있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내가 지금 외나무 다리를 혼자 이렇게 건너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외나무 다리를 홀로 외롭게 건너가고 있는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지금 말하면 저 레바논 저 북쪽이거든요. 이방 땅이거든요. 하물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우리 예수님은 지방색이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도리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이 들어가셔서 누구 만나러 들어가느냐? 오늘 여기 있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바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6절 보면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외나무 다리 뭐냐? 신분의 외나무 다리입니다. 신분의 외나무 다리. 여인은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여인들을 개 취급하잖아요. 그것도 여인이에요. 헬라 사회에서는 여성들을 무시하고 그랬었는데 이어는 이런 신분적으로 정말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여인입니다.
두 번째로 여인이 건너는 두 번째 외나무 다리는 무엇이냐면 아픈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녀를 통해서 얻는 기쁨도 참 많지요. 그죠? 그런데 때로는 자녀 때문에 만나는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보통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여러분, 아픈 자녀 둔 부모들은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손짓하고 저 봐라, 무슨 죄를 져가지고 저렇게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다, 치매 노인이 있다 그러면 이건 한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이 다 달라들어도 이거 제대로 돌볼 수가 없는, 온 가족이 다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 두 번째 다리는, 외나무 다리는 이 사랑하는 딸이 이런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하는, 정말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여인은 남편의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냥 혼자 그는 외롭게 지금 외나무 다리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 신분의 외나무 다리, 사랑하는 딸이 당하는 이 질병의 외나무 다리를 그는 그래도 건너가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는 건너가면서 결국은 건너가서 누구를 만나러 지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22절의 말씀 보실래요?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여러분, 여인은 정확하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조차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는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은 주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런 고백이 있으니까 외나무 다리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늘 고백하는, 그게 왜?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들어가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십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아도 외나무 다리는 있는 겁니다. 믿음 좋다고 외나무 다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사람도 외나무 다리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건너가야 될 세 번째 외나무 다리가 무엇이냐? 이게 정말 어려운 외나무 다리인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무시입니다. 예수님이 무시하는, 예수님의 경멸. 그래서 이것을 신앙적인 외나무 다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에 21절에 뭐라고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 만약에 새벽기도 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오늘 병원에 수술하는데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새벽기도고 뭐고 그냥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무시하고 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유 시끄러운데 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냥 보내버릴까요? 24절에 주님이 그래서 말씀 한마디긴 하셨는데 더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완전히 이방인이라고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 집 자녀도 아닌데 무슨. 여러분 그래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5절의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끝까지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외나무 다리를 잘 건너려면 잘 보세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밖에도 시험 있지만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부터 시험 들고 권사님한테 시험 들게 되고. 봉사하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해본 사람은.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교회가 뭐 이래 그러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인생의 외나무 어디나 다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그때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내가 주님 의지하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늘 취임사, 대법원장도 늘 취임사 마지막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여 Lord help me. 마지막에 늘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내가 통일시키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대통령이나 대법관은 늘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뭐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Help me, Lord,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외나무 다리를 걷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나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심한 말을 하시는 거죠. 이 정도 되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좀 안수하고 좀 낫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오늘 여기서 너무나 심한 말을 하고 있는 26절의 말씀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 너는 뭐다? 개? 아니 예수님마저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마저 완전히 개라고 하는, 다른 말로 뭐예요? 개무시. 개무시 봤어요? 개도 다 눈치가 있어가지고요. 우리 집에 누가 힘이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 없는 사람은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개무시하고 있는. 이때는 정말 자존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죠? 여러분 외나무 다리 인생 걸어갈 때요,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별의별 소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뛰어내리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외나무 다 뛰어내리면 거기는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인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27절에 정말 예수님이 개무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다 같이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 주님 나 개 맞습니다. 개 맞아요.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 거 아닙니까? 제게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내게 내려주세요. 부스러기라도 내게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데 내가 때로 어려움이 왔다. 그것도 잘 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데 왜 흔들리지 않고, 왜 뛰어내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기의 의지, 결심, 우리 애가 지금 너무 많이 아프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28절의 말씀 가운데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인이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면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은 주님이시고 다윗의 자손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100%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많은 시험, 그 많은 말들 다 넘어서 갈 수가 있는, 한마디로 믿음으로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외나무 다리 혼자 건너가야 돼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지금 왜 저 뒤에 지금 다 지금 걸어 나오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밑에 다리는 흔들흔들 거리고요. 저 밑에 지금 강물은 지금 시퍼런 강물이 지금 흐르고 있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외나무 다리 건널 때는 부모님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외나무 다리 건널 때는 자식도 나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많다고요? 그 돈 가지고 외나무 다리 어떻게 건너는 거 아니에요? 외나무 다리 건널 때 우리가 아래를 바라보게 되면 그 물이 막 흐르게 되고 다리가 흔들거리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면 큰 권능 주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 외나무 다리 넉넉히 건널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간증이 있고, 저도 인생 살아본 수많은 외나무 다리 혼자 건널 때가 많아요.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외나무 다리 걱정하지 말아요. 경제적인 외나무 다리, 질병의 외나무 다리,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우리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누구나 다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한자를 기억하세요. 생자는 소우자에다가 밑에 하나. 결국은 모두가 다 우리는 이 외나무 다리를 건넌 인생이겠지, 뭐 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나무를 잘 건너가는 비결은 뭐냐? 시험할 많지만 오직 믿음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믿습니다. 믿음밖에 없다니까요. 외나무 다리 건널 때 다른 여러분 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재벌도 장관도 외나무 다리 건너는데 지금 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대통령도 외나무 다리 쉽지 않아요. 그거 잘못 건너다가 다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일이 얼마나 많고. 돈으로 건너는 거 아니에요. 건강으로 건너는 거 아니에요. 다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면, 특별히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특별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잖아, 그죠? 오늘 여인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개무시 당하는 일도 있게 되고. 흔들리지 말아요. 괜찮아요. 다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별의별 소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지 세상의 소음들, 사람들 얘기 들으면 너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신문 보면 뭐야 이 나라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음성 듣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죠. 주의 음성 안 듣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축복이 무엇이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뭐예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요? 믿음의 선물 주는 거지. 무슨 서울대학 간다고 그 인생 다 끝난 거 아니잖아요. 박사학위 받는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고 수많은 인생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무슨 박사학위 들고 그거 가지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건너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부부 사이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무슨 박사학위 가지고 무슨 그거 가지고 외나무 다리 건너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믿음밖에 없어.